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1521년도에 보름스 회의에 출두했는데 루터가 요구받은 것은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상을 취소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가르침, 또 공의의 가르침에 복종하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을 지금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루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이 회의는 루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회의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하고 명료한 이성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성경과 내가 깊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뿐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로 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고는 신문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한 권위는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를 사람이 가르치는, 교황이라는 직분이 가르쳐주는, 공의회라는 조직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권위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십시오. 권사님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판단은 타락하기도 쉽고 치우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가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권위가 역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이 정한 종교적 관습에 인간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정한 종교적 관습에 복종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압박을 받을 때가 있죠. 국가가 정한 것이다, 이 사회의 관행이다, 또 종교적 관습이다,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인간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위는 주관적으로 흐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객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나 바쁘셔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쓴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도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힘쓰셨을까요? 사실 이거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 왜 이게 예수님이 이 일에 힘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는다는 건 뭘 들어야 되냐? 아무 말이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 예배를 살려야 된다, 기도회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듣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지런히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한시가 급한데 뭐 하고 계시냐?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책임, 그리고 그걸 잘 전수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먼저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교회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은 확신 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 다 겉으로는 남아있어요. 예배도 남아있고, 설교도 남아있고, 성경 공부도 남아있고, 기도회도 남아있고, 형식적으로는 다 남아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어가요. 왜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기는 우리와 우리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수는 분명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고, 동네 친구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앉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는.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습을 앞세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거기 예배하는 곳이고 거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장사꾼들이 거기서 판을 치면서 시끄럽게 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 것뿐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장소로, 원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4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당신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쫓아온 사람이에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중에 닥터 윌슨이 있었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인데 물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윌슨 교수님이 뭘로 유명했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말씀을 연구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심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성경은 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과제물 하느라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슨 박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성경 연구를 해왔네. 40년 동안 한 번도 빼짐없이 이 일을 해왔네.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야. 근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찾아가서 성경이나 읽고 다시 오게. 학생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저는 의심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건 고사하고, 정독은 고사하고, 이해는 고사하고,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이해하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정독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성경이 믿을 만하네, 믿을 수 없네, 이런 말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뭐가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그래도 믿지 못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아이, 이건 믿을 만한 책이 못 돼. 이거는 뭐예요? 이거야말로 맹신이에요. 이거야말로 미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호통치시지만 성전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회개하는 대신 죄를 지적하시고 양심을 껄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피해야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이게 왜 일어났느냐? 근데 화재 경보기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다고. 자꾸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올해 건강검진은 내가 제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게 바른 적용이냐 말이에요. 건강검진을 제끼면 혈압이 낮아지나요? 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예. 당신이 먼저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럼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피하시고 3절 4절에 보면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는 질문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물론 세례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하는 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감당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냐? 성령이 누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믿느냐? 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해요. 야,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야단 맞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로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복만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변화와 순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따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장사꾼들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 수수료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탐욕이 즐기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순간 내 이익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보면, 어느 마을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을 만든 것도 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사람도 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가꿀 수는 없고 누구한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세를 주려고 작정을 하고는 농부들에게 몇 사람에게 세를 줬습니다. 대신 이제 수확을 하면은 소출의 일부를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잘 계산해 가지고 소작료를 받아 갖고 와라. 사람을 보냈더니 아니 세상에 소작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을 때려서 보낸 거예요. 뭐 첫 번째 종이 좀 버릇없이 했나?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종은 전보다 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막 놀리고 모욕하고 그 사람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참 이건 뭐 내 밭 갖고 내가 돈 받겠다는데 이거 세를 안 주네. 아무래도 아들이 가야 되겠다. 그래도 종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였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야, 저 아들은 저 외아들인데 쟤만 없으면 포도원 주인 죽는 것만 기다리면 이 땅은 우리 거다. 쟤만 없어지면 되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잡아서 때리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이 여기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들의 문제는 뭐예요? 게을렀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소출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계획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목과 영광을 가로챈 탐욕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기서 성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온 겁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소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요. 헌신도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내 재능이 아깝고 겸손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반역자로 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로 살아갑니다.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다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내 소유라고 할 때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될 때에 내 소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우리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선물이고 삶을 누리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의 소유도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도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악한 농부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 포도원 주인을 대변하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주님의 명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에 해당되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사도들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제자들, 우리들. 그리고 여기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반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 때문에, 또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악한 일인데 때려서 보내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리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리다가 맞아요. 전신 혹은 일부 부분을 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누가가 이 단어를 쓸 때, 이 비유 말고 누가가 이 단어를 쓸 때는 어김없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와 사도들이 고난당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받는 종들의 운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소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도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로 살아오려고 그랬더니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식구들한테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노골적인 반대나 또 은근한 압력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방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영리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운명은 뭡니까? 최종적인 운명은 이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몄어요. 종들을 때리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스토리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국 이 포도원은 누구 차지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전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받던 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 지을 때 아유, 이 돌은 못 쓰겠다. 그리고 버렸어요. 그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건축자들이 전문가랍시고 자기가 이건 못 쓰겠네.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빼놓아서는 안 될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못 쓰겠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돼, 사도들의 터,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상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예수님이 돌이에요. 누구든지 이 돌을 대적하고 돌에다가 뛰어드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자기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예요. 단순히 내가 한 60km로 달리고 있다가 예수님 얹으니까 한 120km까지 속도가 나는구나,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동쪽이냐 서쪽이냐의 방향의 차이예요. 완전히. 죽음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저주냐 복이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 있고 없고는 단순히 조금 행복하다가 더 행복하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윤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건 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말이에요. 윤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의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신앙이 여전히 거추장스러우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유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신 분이 포도원 농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도 사랑하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권위보다도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양심의 찔림이 되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심령 갖게 하옵소서.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종으로 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가 돌아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신실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꺼이 사도들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또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신실한 신앙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재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제자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들과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